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마음의 장막철을 넓힙시다. 예, 마음의 장막철을 좀 넓혀야 되겠죠? 마음이 얼마만 할까요? 요만할까요? 이만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사도행 1, 3, 8 하지만 곧 3장, 6장, 11장으로 딱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24, 25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버릴 것을 버리고, 이게 이제 2023년 다 버리고 뭐 불신앙, 죄, 불평, 원망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율법적 정죄의식 그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마 저는 이거 알고 좀 죽는 것도 억울할 것 같아. 더 많이 전하다가 가야 되니까. 너무 많아 현장이. 그래서 요즘은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얼른 복음 전하다가 얼른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 없는데 이거를 죽어보면 이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 현장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요즘 캠프 좀 못 갔죠. 근데 이제 이 가양하고 이쪽에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얼마나 애통하면 예원교회를 여기다 세웠을까? 하필 여기에 임대 아파트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신다고요? 신음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계신 거예요. 저 강남에 잘 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 했는데 먼저 내 마음의 장막틀을 넓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는데 우리가 3일 1조 운동이라 하죠. 우리가 지금 지교회 3일 1조 하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직장들 다니니까 저녁에 거의 줌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이 현장 감각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게 직장도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직장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열심히 최선의 일을 다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게 전해지거든요. 사람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장막을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장막틀을 넓히는 4천망대 운동.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망대를 세우면 돼. 다락방 해주고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237 현장의 장막틀을 넓히는 237 치유운동. 내가 치유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학업이나 사업이나 이 학업에 또 직업에 이 장막틀을 넓히는데, 거기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억지로 가서 하지 말고 신나고 재밌게 가서 해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언약이 아닌 다른 목표로 갔다면 빨리 바꿔라. 근데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주도 있더라고. 그럼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의 해산의 수고잖아요. 생명으로 애를 낳았어요. 이거는 결혼하고까지도 보살펴야 되네. 보니까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보살펴야 돼. 그리고 이 손주까지 보살펴야 돼. 전부 이제 동생이 얘가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어요. 제가 6살 때 얘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하고 6살 차이인데 7살 때 태어났네요. 근데 새벽에 제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엄마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6시에 낳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7살이고 여동생은 5살인데 버스 2정거장 거리를 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교회를 갔거든요.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오지 말는데 얘가 악착같이 따라오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엄마 생일상 차려주면서 이제 같이 해주고 제가 또 이제 봉투를 줬어요. 주면서 내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야 나이 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아들도 챙겨야지, 손주도 챙겨야지, 며느리도 챙겨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또 교회도 헌금도 하고 또 선교 후원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또 감사. 그것도 전도와 선교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화요일날 캠프를 하는데 캠프 메시지는 딱 받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장 식구들을 전부 다 밥을 해 먹여야 되니까. 아유 전도사님 제가 못 따라가서 어떻게 괜찮다고. 거기가 현장이라고. 오늘 이 받은 메시지 그 일하는 현장에서 선포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전도도 잘하고 정말 이제 중심이 있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또 어려우면 이분은 딱 이 주말 안 하고 연말 되면 행사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냐고 또 물어보셔. 그리고 자 지교회당을 했는데 2년 지나면 지교당이 이제 옮길 때가 되면 이분은 미리 적금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지교회당 옮기면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공회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장로님 됐고 아들이 전도사가 돼 있어요. 그 중심이 너무 예뻐서요. 근데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해서 또 기도하고 거기가 현장이고 그러면 나는 캠프도 못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벌어서 헌신하고 내가 보험 때문에 돈 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지금 대륙별에다가 뭐 장로에다가 또 237 선교에다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인간적인 복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저는 맨날 요새 그래. 하나님 나 1,000억 주세요. 맨날 그래. 하나님 나 1,000억 줘요. 1,000억. 하루는 걷는데 1,000억 뭐 할래? 센터 하게요. 센터. 제가 이제 그렇게 땅도 10,000평 좀 주셔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00평 갖고 뭐 할지는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또 꿈이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꿈이 있는 거죠. 저는 자작나무를 좋아하고 편백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10,000평을 좀 이쪽 산에는 자작나무를 가득 심고 이쪽에는 편백나무를 가득 심고 그럼 중독자를 거기 살면서 나무 가꾸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나무는 손댈 일이 별로 없잖아. 그 나무 크면 나중에 팔으면 돈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게 복음에 딱 맞추면 사업도 하나님 거고 학업도 하나님 거고 내가 직업도 하나님 거고 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거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집중과 도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연립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 남편이 회사의 보증을 잘못 써가 날아갈 뻔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같이 회사도 찾아가고 하여튼 보험회사도 찾아가고 피 터지게 해서 우리는 빠졌어. 7세대를 집어넣어가 44억을 뽑은 거예요. 그때가 거의 40년 전이죠. 아주 큰 돈이죠. 그 이름을 뺐어요. 그래가 뺐는데 1년 있다 그분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 남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후대한테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 집이라도 하나 잡고 살지. 맨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기껏해야 그 연립 하나요. 내 수준이. 그래서 이제 남편 수준으로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기껏해야 44평 아파트고 융자낀 44평 아파트요. 또 그거를 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쭉쭉 왔는데 뭐냐?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돼. 뭐든지. 그죠? 이게 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사업도 가정도 구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 소통이 되어버리면 이게 집중되고 도전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센터도 지금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변수가 자꾸 생기니까. 근데 뭐예요? 저거를 하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단도 가면은 있겠냐 얘기예요. 사단도.
그러니까 분진이 생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중 못하도록. 그러면 거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집 사고 팔고 하면서 남편이랑 치열한 전쟁을 했거든요. 제가 85% 해놓고 하면 10%를 치열한 전쟁을 해서 95%까지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뭐가 쉽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더라면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견디는 거예요.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어제는 가만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이곳에 그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 그 처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늘 이 귀에서 가슴에서 울린단 말이죠. 그러니 뭐예요? 이 깎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개소리 새소리. 그러니까 뭐예요?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나를 넘어서, 아까 찬양도 나를 넘어서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오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죠? 공포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강단의 말씀을 세상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뭐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저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기도 해요. 왜요?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산에 가서 한 보름씩 산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죠? 더 큰 신을 받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선녀보살, 동자보살 하다가 나중에 뭐 천지남 뭐 이런 거 막 칠성시 뭐 이런 거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 전쟁이에요. 그럼 집에 부적을 붙이죠. 자, 이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부적을 붙이고 구슬해요. 더 큰 귀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방에 전도사 부부가 살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계속 하혈을 해요. 2달 동안.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방이 아주 큰 방인데 도배를 하려고 딱 뜯으니까 부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문에 딱 있고 그 위에 도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이가 거기 방에서 잤는데 작은 애가 늘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면 뭐 두 명이 와 있대. 그래서 애가 얼굴이 해숙해지는 거 아침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초청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싹 뜯어내고 이제 종교생활 하다가 이제 이 복음 있는 교회로 왔잖아요.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약 먹어도 다 토하고. 다시 또 영접시키고. 그런데 얘가 밤에 뭘 꿈을 꿨나, 꿈인지 뭔지 저를 깨워요.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내가 이 집에 좀 살라 했더니 못 살게 한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면서 막 뭘 던지더래요. 이렇게 얘가 이제 따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귀신이 형방을 가더래요. 그래서 형을 깨우는 게 형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 저를 깨워요. 그래서 제가 얘가 사단이 시달리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얘를 데리고 마루에서 자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그때 워싱턴 집회가 있어서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이나 그랬는데 그걸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비자를 받는데 이제 그날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여기 담이 딱 붙은 거예요. 이 꿈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나 더러워서 이 동네 못 산다 하면서 호주로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예원교회가 그때 강서로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어디를 가냐 이렇게 나 저기 호주로 간다 하면서 베란다에서 나갔대요. 이게 우리 작은 아들은 또 베란다에서 뒤적뒤적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란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게 이게 목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부항 떠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영사관에 갔는데 비자는 분명히 이게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보냈거든요. 우리 집에 안 왔어요. 공중분해가 됐어요. 얘는 그 비행기표 티켓팅 다 해놨는데 근데 결국 못 갔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실적으로 역사를 한다니까. 뭐 귀신 사단이 우리가 그냥 뭐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살면 얼마나 얘들이 가까이서 우리를 방해를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니까. 돈에 뇌에 돈에 끌려가고. 저도 이 강서롭게 딱 왔는데 이 훈련을 딱 받으려는데 누가 나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게 한대. 제가 96년도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 저도 저 월급쟁이 하면 안 되겠다. 저 남자가 사업을 하면 그럼 일단 우리 가정에 경제가 오르니까 내가 돈을 벌고 4대 보험 나로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럼 이 세계보험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왔다니까요. 딱 왔다니까요. 저도. 그럼 거기에 빠지면 절대 훈련 못 받죠. 근데 옆에 누가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둘이 있는데 자기는 훈련소로 들었고 그 사람은 사업적으로 갔는데 그 사람 지금 되게 망했더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계속 오는데 제가 그거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분명히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40일 금식일 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잖아요. 부귀영화 다 보여서 네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죠? 인간을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안 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첫끝 보고만 말했는 거예요. 이것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가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집은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예요. 근데 전번에 한번 가서 딱 이제 자녀 문제를 다루고 딱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더라고. 그래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누가 급한 일이 있어가 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서 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지나가다가 놀러 온 척하고 해가지고 대해서 그 사람이 하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1시에 오래 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1시 도착해가지고 이제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요. 메시지가 따면 눈이 쫙 내려와요. 눈이 싹 감겨요. 그리고요 또요 앞집에 사는 선교사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그 손님 맞다고 보내더라고. 하여튼 사단이 그 영접하는 그 몇 분, 그 5분 10분 사이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는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 이걸 사단이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현장 가고 우리가 삶의 언약 성취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산업의 경제 회복해서 237에 선교 헌금하면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거 못 알아듣게 못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에게도 베스도가 뭐랬냐? 너는 미쳤다. 베스도 성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도 너는 미쳤다. 바울 세물의 그 귀신을 갖고 너는 그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어려움 당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아파서 나가다가 이제 제가 은혜를 입고 이제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제 아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잠을 잤죠. 91년도 이제 그 10월 달부터 남편 구원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남편 구원을 놓기도 한데 내가 신앙생활 편하려고 남편을 구원하려 했더라고. 이게 뭐 3일 금식하고 해도 뭐 끄떡도 안 네가 밥 먹는다고 내가 갈 줄 아냐 막 이러는데 안 맥히는 거예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이제 제가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저 남자가 누구랑 맞대서 자기 속마음 하나 털어놓을 대상이 없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자나 보고 또 하면 발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는 이 발이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자나 보면 가슴팍에 손 얹으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매일 철야를 가는데 제가 남편 구두를 맨날 갖고 갔어요. 교회에 딱 갖다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40일 딱 됐을 때 9월달 10월 달에 제가 기도 시작했는데 92년 1월 1일부터 91년 25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 때 왔다가 92년 1월 1일부터 이제 교회 왔는데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어요. 그냥 쭉 그냥 뭐 그렇게 날뛰지도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내 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현장을 안 가고는 못 배기죠. 제가 지금 요즘 너무 이제 1월 달에 행사가 많으니까 일단 스톱을 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영혼의 인생의 작품을 만든다면 제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손주가 예수를 믿고 지금 5살짜리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한다 이럴 때요. 너무 감동해요, 마음이. 그 어린 것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무서운 사람 외국인들한테는 안 간대요. 근데 우리 손녀는 막 간대요. 거기가 전도지를 준대요. 주면 이제 뒤에 가서 어른이 이제 영접시키고 이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남편하고 셋이서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도 이제 당번이 되잖아. 교회 청소 당번. 우리 여기도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은 강서 1, 2대니까 강서 1, 2대에서 청소해야 돼요.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아내는 청소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와서 이 교회 청소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이 그 어릴 때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토요일 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식구가 가는 거예요. 2살짜리, 5살짜리 이제 그러고 가고 그러면서 또 캠프도 하고 그거면 됐잖아요. 왜요?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죠? 이 언약 안에서 아이들이 언약에 성장하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본론 인생. 그래서 핍박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DNA를 바꾸라 그랬어요. 본론 인생. 제가 과거는 병이 나고 우울증 걸려서 늘 남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요. 일단 저랑 3인 1조가 있었어요. 둘 다 교인이고 하나는 영락교회 하나는 성산교회인데 전도를 하니까 저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보고 너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이제는 또 핍박을 하더라고. 구역이 부흥되잖아요. 유치부가 부흥되잖아요. 중고등부가 부흥돼요. 가는 데마다 부흥일이라고 한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핍박도 같이 오더라고. 제가 전도를 안 하면 나를 핍박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안 했더니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더라고. 들어갔더니 저것끼리 팝을 싸움을 해. 여기 가니까 이쪽 말, 여기 가니까 이쪽 말로. 그래서 제가 안 가서 양쪽으로. 그리고 뭐요? 사모늘만 한 거예요. 말씀기도 전도 요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끝까지 이제 차고 오르니까 3년 딱 하고 하나님 저 집에 가서 잠 좀 자면 안 됩니까? 2년만 더 해라. 딱 5년 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했더니 강서로 교회 가라. 그래서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삶을 살. 그리고 영적인 가족 개념. 저도 뭐 우리 가족하고 같이 밥 한 번 못 먹잖아요. 남편하고 뭐 눈 한 번 마주칩니까? 얼마나 바쁜데. 근데 우리 식구는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영적인 가족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현장이 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가족 개념을 가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누가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가 왔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무신자 가족하고 대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달라요. 틀려요. 그러면 서로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나를 정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분석하고 진단은 해요. 하지만 뭐예요? 내 꼬라지가 그런데 뭐 저 사람 왜 저래요 너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 가까이 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아무나 하고 말도 잘하고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응. 그리고 저쪽이 뭐 얼굴이 좀 뭐 어둡고 하면서 저를 경계해도 저는 그냥 얘기해요. 왜 사람이란 기분이라는 게 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분명히 핍박도 있고 억울한 소리도 하고 모함도 합니다.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치유센터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건은 계속 터지더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프겠냐. 우리를 누른단 말이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당연하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역사하거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 사단이 역사하거든. 그리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 뭐 사는데 잘 살았습니까? 욕 먹을 짓만 하고 살았지. 잘한 게 없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척하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살살 끄집어내서 콕콕 집어줬더니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굉장히 완벽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예요? 제가 저 자신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보니까 남편은 나보다 훨씬 위대해. 요즘 남편 가만 보면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 맨날 기도원 가서 질러가지고 헌금 작정해놓고 가서 내시오. 교회 작정해놓고 내시오. 근데 한 번도 그거를 뭐라 안 했거든요. 지금은 좀 뭐라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벌 이제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돈 계산을 하더라고.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해도 너무 했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까 뭐죠? 제가 집을 사는데 대출을 빼가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자를 붓고 있어. 이자가 배나 올라가 100몇십만, 150만인가 나가요. 한 번은 그랬어요. 네가 나를 10년 동안 빚쟁이로 만들고 아,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면 그거 해결될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힘드니까 자기도. 근데요, 아, 참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옛날에는 참 어쩌다 재수 없어서 저런 인간을 만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를 만나야 돼. 아, 그렇게 결론 나니까 뭐 편하더라고요. 나보다 위대한데 뭐.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제는 뭘 사왔냐면 그 청국장 뭐 끓이는 거 팩으로 들어있대요. 또 뭐 다시 내는 거 알 하나만 넣으면 된다며. 이제 그거를 자꾸 사오는 거예요. 제가 안 해주니까. 반찬을 안 해주니까. 어제는 뭐 햄도 사오고 아, 이런 거 왜 사왔어요? 맛있어, 먹어봐. 왜 안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사서 먹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위대하다. 하나님이 최고의 파트너를 붙여주셨구나. 감사하죠. 잔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뭐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짝을 붙여줬는데 내가 귀한 짝인 줄 모르고 젊을 때는 얼마나 원망불평을 했는지. 그래 그 굳세게 지금 40년을 같이 살잖아요. 43년을 살았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 가정도 원리스가 되고,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영적인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지걸로 저기
이 동기부여 전문 강사가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란 없다. 그러나 계단은 항상 열려 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내 영적인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강단 말씀 따라 성취시켜 간다는 거죠. 저도 그냥 전문에 저 건물에 후다닥 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 가지고 말씀 따라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은 쉽죠. 근데 왜 그러냐? 내 자신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감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제가 이 다락방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딱 끊어낸 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 것을 끊어낸 게 감사해요. 그리고 뭐요? 뭐 생각하는 게 이제 계산이 없어졌어. 저는 수학을 하고 과학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모든 게 명석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동계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계산을 맞추려면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딱 어떤 문제가 오면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나 악령이나 이래 되니까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맞기는 맞는데 이건 나 복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막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할 마음 막 서운해할까 봐 우리 그 끌려가잖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게 복음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요, 우리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좋은데 오늘 구역 예배 가지 말고 오늘 여기가 더 좋아, 여기 가. 그러면 망설여 또. 근데 뭐요? 예배를 가야지. 아니야, 구역 예배 가야 돼. 딱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또 캠프 가야 되는데 다리 춥지 않아? 옷 두껍게 입고 가면 되지. 그잖아요. 모자도 쓰고 가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저는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를 별로 안 타요. 저는 겨울에 내일을 절대 안 입습니다. 안 추워요. 저는 안 추워요. 러시아 가니까 사람들 막 두꺼운 코트 입는데 나는 서늘한 얇은 이 웨터 겉옷을 그냥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춥느냐요? 안 추워요. 여기 겨울에 또 캠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거. 우리가 저 사람이 저래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지?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게 낫나?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게 낫냐? 아버지는 목 빠지게 어디 가서 내 새끼 좀 안 살리나 이러는데 누구 한 말에 혹 넘어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집에서 이 그리스도 선포되는 지교회를 한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후대까지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주어진 복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나랑 괜찮은 사람, 친한 사람이 있는데 친한 사람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도 영업계 처음에 와서 3일 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장도 같이 갔어요. 무속 현장도 같이 가고 굉장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시험이 들었더라고, 한 사람이. 근데 저는 시험 들면 저는 안 만나버리거든요. 왜? 부정적인 얘기할 거 뻔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런 엄마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왜, 거기 교회하고 뭔 문제예요? 그러더니 얘도 나중에 가버리더라고. 어디로 간지 압니까? 안산원 갔어요. 안산원 가더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내가 말려 들어갈 필요 없잖아. 오직 보험소로 가는데 친하다고 친한 사람 따라갑니까? 복음 아니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뭐죠? 야, 어디 가면 뭐 돈 준다더라. 하나님이 주는 돈이 더 많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주는 돈이 많겠어요? 저는요, 아예 1,000원 주세요. 1,000원. 맨날 그래, 1,000원 주세요.
뭐 주면 다행이고 또 그것도 그릇 준비하는데 줘봐야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합당하게 주셔. 근데 복음에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1,000억 갖고 있으면 더 머리 아프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어떤 그런 나도 존중하지만 상대도 존중해 주지만 거절은 굉장히 해야 될 땐 분명하게 하면 내가 언약을 사단은 꼭 가까운 데서 역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아니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영혼의 응답의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각력을 가져. 영적 지각 깨닫는 거. 야 이것이 사단이냐 성령이냐. 그죠? 그리고 영적 집중력. 그죠? 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집중력을 딱 가지면 이거 가지고 이제는 땅 차지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캠프 할 때 조용조용 가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 또 망대 하나 세워놓고 망대하게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걸 쏘으면 그걸 뺏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지를 뺏긴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전투하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우리 이제 그 등촌 이동인데 낮에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집 있는데 앞을 다 지나가요. 꼬불꼬불해도 다 가정가정만 기도해줘요. 제가 밤에 나와서 2시간을 운동을 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사역 마치고 딱 가서 가방 갖다 놓고 바로 옷 갈아입고 이제 합니다. 하면 그 우리 성도들 집을 다 돌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걸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용천사 절까지 딱 가는 또 새벽기도 끝나고는 이제 법성사 절에 허감을 끊고 내려오고 그 전쟁을 15년을 했죠. 제가 중독사에 가면서 이제 스톱을 했죠. 그러니까 뭐죠? 내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뭐죠? 내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믿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인데 뭐요? 자,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책에 뭐가 돼 있냐면 부제가 있는데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총 이 5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뜨거워야 움직여야 미쳐야 된다는 이 책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첫째, 두 번째는 긍정을 넘어서 열정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다. 울창한 숲도 내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4장에 5장에는 성공에는 분명한 이유와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도 마당이 한 60평 되잖아요. 그 깨 몇 개를 던져놨더니 얘들이 번성해 마당에 밀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무니까 제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와서 그 깨를 다 먹고 가더라고. 엄청 많이 오더라고. 친구도 불러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나중 까치도 오고 뭐 비둘기도 오고 다 오대요. 그죠? 한 알, 나의 한 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실제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집중과 도전이 있어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는 2024년 이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뭐요? 쉽고 가볍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어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이 집중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2023년에 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뭘 주셨죠? 이제는
장막을 넓혀라 그랬잖아요. 장막을, 내 장막의 틀을, 그 장막의 틀은 뭐죠? 내가 장막을 지을 것인데 터가 먼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터를 넓히고 그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응답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말씀을, 장막의 틀을 넓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7가지 신분건세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제는 아버지 237날 하여서 도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